기독교의 기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쁨, 이거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구해서 한두 번 말씀을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 안에서 두 가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영접한 기쁨으로, 또 그 말은 예수님을 소유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첫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요즘 신앙생활이 안팎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참 힘들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 그리고 안팎으로 상처를 입은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자에게는 5명의 남편이 전에 있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또 사랑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 5에게 모두 버림을 받아서 에휴, 이젠 혼자 살아야 되겠다, 혼자 살아가는 상처투성이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큰 기쁨이 여인에게, 그런 큰 변화가 여인에게 찾아오게 되었나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 보면은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귀찮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아주 싫어져서 뭐 우울증이 깊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지요. 아주 뜨거운 정오의 우물에 물길로 오늘 갔다가 그 앞을 지나시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아주 샘솟는 기쁨이었고 밀려오는 기쁨을 오늘 소유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물들어 정오 뜨거운 대낮에 찾아온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그렇게 물을 떠서 드릴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가운데, 그렇다, 오늘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샘솟듯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 뜨끔했겠지요. 전부 헤어진 그 마당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계속 솟구쳐 오르기 때문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오늘 큰 기쁨을 그 여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가 오늘 그 여인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와서 보라. 많은 사마리아 지역 여인들이 나와 보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서 불행하다, 나는 늘 이제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큰 기쁨의 주인공, 그 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오늘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슬픔과 그리고 저주로 고통당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오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 기쁨은 주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기쁨 되신다 고백을 했습니다. 또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를 변화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될 때는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만에 하나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믿음이 전선처럼 파이프라인 통로가 되어서 기쁨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변화와 기쁨이 나에게 오늘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함께 가는 곳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은 세상의 자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주는 것 아니고, 인기가 주는 것 아니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여러 배 잘 사는 나라에서도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저 유럽 한쪽에서 일어나잖아요. 우울증, 정신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지요. 온갖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가정, 내 삶 속에, 오늘 내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 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거나 그분은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보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돼,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내 기쁨의 근거가 되시고,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내 변화의 근거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죄를 지은 그 여인, 상처 많이 받은 그 여인, 그래서 절망과 슬픔 속에 사는 여인에게 오늘 예수 만남, 예수님을 믿고 마음, 영혼 속에 모셔드릴 때 그 여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느 곳에서도 아주 솟아나요. 병상에서도, 감옥소에서도, 기도원에서도, 예배 드리다가도 너무나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한나처럼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곳에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뚝섬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깊은 병상에 있는 중에 한 단계 조금 더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돈이, 인기가, 자식이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한나처럼 슬퍼서 낙심돼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속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늘 기도할 때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십니다. 오셔서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닥치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지금 방송 듣겠죠. 집에서 어느 분이 너무 이렇게 몸도 안 좋아지고 너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어느 누구 자식은 있다 해도 아무 없는 가운데, 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이 쓸쓸하게 혼자 자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게 됐었을 때, 오늘 그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밖에서 잊어버리는 걸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제 어디에 가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분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가 조금 한 5분 있다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전화 좀 끊읍시다 하고서는 5분쯤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는 막 폭포수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절망적인 분인날을 통해서 너무 슬픔 당한 가운데 있지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제사장을 통한 위로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됐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유한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인생 어지러운 곳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소유한 기쁨이 첫째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증인으로 너희들이 나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침묵할 수 없어요. 입 다물어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게 됐을 때 더 큰 기쁨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는 기쁨이 더 좋다는 걸 아세요? 카이스트 대학에 제가 기억엔 300억을 이렇게 내놓은 어느 전자 회사 회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썼더라고요.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행복한 사람도 오늘 돼야 된다고 하면 받는 것은 좋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오늘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숨 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고 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탄산가스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꾸만 산소를 하면서 들여마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큰 문제가, 대개 임종을 앞에 둔 분들 보니까 숨을 들이마시기만 합니다. 숨이 차서 자꾸 들이마시기만 하면 그거 문제고 그러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남에게 숨을 내쉬듯이 오늘 나눠주려고 힘쓸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면 주고 나누고 오늘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그냥 놔둔 채 마을로 달려가서 오늘 너무 기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하시는 분을 만났다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괴롭게 슬픔 안고 살아가던 여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셔서 사마리아 성을 건져 주셨듯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내 지역, 오늘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을 건져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변화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전하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큰 시합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국위를 떨치게 되면 그에겐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되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 10식구죠. 10식구. 옛날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10식구라면 뒤로 넘어져도 또 자빠질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장안고등학교를 다니던 형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이 이제 가장 가까운 어머님,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뒷뜰에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얹어놓은 데다가 아주 정한 물을 이렇게 떠놓고 빕니다. 뭐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두 번째 타자가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누이가 예수를 믿고, 두 번째 누이가 예수를 믿고, 세 번째 누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여동생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마지막에 아버님이 병상에 계실 때, 그때 마지막 시간에 예수를 믿고 떠나시게 됐어요.
오늘 나를 우리의 가정의 첫 타자로 먼저 구원받고 하늘에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한 다음에 네 동생에게, 네 부모님에게, 네 형제에게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일 없이 그냥 나 혼자만 믿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거는 크게 회개할 것이고, 도저히 말도 붙이기 어려운 경우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 많이 쌓아놓고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처럼 크게 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제가 큰 형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아버님 교회 나가게 하시려고 아버님 하루에 버시는 돈이 얼마나 돼요? 한 20만 원이라고. 20만 원이다. 왜 그러냐? 아버님 이제 교회 한번 나가시면 이제 제가 그 돈을 드릴게요. 옛날 전도사 시절에 아주 어렵고 어려운데 그 돈을 드렸더니, 이건 교회 가서 보니까 남자 여자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교회가 연회당 같다면서 난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돈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깊이 쌓여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손들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 우리가 은혜 받고 그때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만하면 되었다 생각할 때 오히려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걱정되는 일을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변화가, 기쁨 있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뚝섬에 속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여 저에게 예수를 소유한 기쁨,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이 나의 삶 끝날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노래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를 만나는 기쁨, 주 예수를 증거하는 기쁨,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전하자는 거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말로도 찾아가고 기도로도 찾아가고 또 뭘 사드리면서도 찾아가고, 또한 주님 교회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의 두 가지 큰 기쁨, 예수님 소유한 기쁨, 예수님 증거하는 기쁨,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 날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돈 벌었지, 하늘의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소유한